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33편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새벽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귀한 말씀이 달겨오 우매한 말씀이 그저 늘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고, 또 마음판에 새기기보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찬송이 될 만한 주의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은 앞절의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들이 찬양함이 우리에게 마땅하다. 그 성도의 찬양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송함이 마땅하며 우리를 지으신 바가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었고 그 찬송이 우리의 열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할 만한 이유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찬송이 되느냐? 오늘 말씀하시기는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이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문에서 보면 4절의 원문 시작 초두에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그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찬송할 이유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시기 때문이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그런데 그 정직이 어떠한 정직이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정직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만한 이유,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정직한데 그 정직한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의로우시지요. 그 의는 사랑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죄악이 없습니다. 오직 의와 사랑만 있지요. 바로 천국, 우리가 구하는 천국. 천국에도 죄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정직하신 말씀으로 충만한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직한 말씀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며 또 우리의 구원이 되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찬송이 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정직인데 그 정직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기초로 삼게 돼요.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며 정직함이
마땅하고.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길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직, 정의의 기준이 되는 찬송이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어떤지 모르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버지 하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감히 입을 뗄 수 없을 만한 그런 존재감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딱 회초리를 드시면은 너무나 두려웠고 아버지께서 딱 역정을 내시려고 하면 너무나 무서웠었습니다. 그래서 곧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내리시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바로 아버지였거든요. 요즘의 사람들은 아버지, 아빠 부르고 난 다음부터는 친구 같은 것은 되는 것 같은데 두려움이라는 아버지를 많이 잊은 세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경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마땅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감이 곧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염전을 이렇게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염전에 이제 소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 예보가 없어서 염전에 소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조금 더 바짝 마른 연에 이제 그 소금을 갖다가 소금 광에 갖다 넣으려고 조금 시간을 기다렸는데 하필이면 갑자기 그냥 소나기가 퍼붓는 겁니다. 갑자기 구름이 날려오더니요. 그러니까 하루 뭐 아침 다니에 순간 그 열심히 모아놨던 모든 소금들이 어떻게 됐어요? 슉 하더니 그냥 그렇게 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소금들이 그냥 다시 바닷물로 쑥 스며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어렵게 이렇게 모아졌어요. 그런데 이 물을 한 번만 세상에 비바람만 한 번 쏙 치면 어떡해요? 이내 그저 다시 세상 소금 이 바다로 돌아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죄 많은 인간들도 세상의 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굳은 비바람이 맞으면 그저 이내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고야 마는 그러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고야 마는 그러한 정말 한낱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 죄에 대해서 늘 쓰러지고 무뎌지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찬송이 되냐면 우리는 늘 의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해요. 늘 죄의 속성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또 새로워지고 다시 또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변하심 가장 정직하시며 오직하게 변함이 없으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지는 입술의 열매가
진정한 찬송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 또 찬송이 될 만한 이유는 이 말씀이 바로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한데 그 인자심이 어때요? 진실하심으로 그 인자가 한이 없으시거든요. 사람이 진실하면 참 좋습니다. 사람들도 진실하면 진실한 사람에게 그저 가까이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진실하세요. 그런데 그 진실하심이 어떠냐면 인자하심으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다고 해서 인자함이 있지는 않잖아요. 진실하면 할수록 어때요? 강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우직하기 때문에 화도 분노도 잘 내고, 또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그저 확 갑자기 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노기가 격발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자가 한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진실하심이 거짓이 없으신 뿐만이 아니라 거짓됨이 없으시고, 그리고 또 어때요? 그저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더해지고 또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변함이 없으신데 어떻게 변함이 없으시냐? 진실하시면서 인자하심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죄를 범했던지 실수를 했던지 연약해졌든지 내가 조석으로 갈리든지 관계없어요. 그저 항상 같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친히 말씀하시거든요. 어때요? 인자하심으로, 참으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며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들을 때 마치 밥을 먹을 때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세 끼 먹는다고 해서 밥이 지겹습니까? 밥이 지겨워. 아마 밥이 지겹다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반찬이 무엇이든지 입맛만 있으면, 아니 입맛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먹다 보면 입맛이 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밥은 계속 우리가 씹어서 삼키게 되죠. 왜? 죽기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그래도 이 밥은 질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이 영의 양식도 질리지 않아요. 질리기는요,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은요,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달아요. 고소해요. 그리고 어때요? 늘 새로워요. 어떨 때는 부페로다가 쫙 차려져 있는 것도 기가 막혀요. 어쩔 때는요, 보리밥에 그저 만들어 놓은 고추장 하나, 그것에다 싹 비벼 먹는 맛도 기가 막혀요. 어쩔 때는 깍두기 국물에다가 싹 새콤한 것을 비워가지고 싹싹싹 비벼가지고 씹어 먹어도 어때요? 아주 먹고 난 다음에 속도 시원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고 달고 쌉싸름하기도 하고 쌉싸름하기도 하고, 그 주시는 말씀이 그때마다 어찌나 그렇게 귀하고 귀한지요. 질리고 물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은요, 우리 입맛의 오감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아픔까지도 다 정복할 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달고 오묘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이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또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때요? 만상을 하나님의 입기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해, 달, 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이하게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말씀이에요. 1장만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신기해요. 그 읽음 안에 하나님의 넓으심, 깊으심, 높으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안에 인간들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러니 어찌 찬양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66권의 말씀이 왜 있는 말씀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어떻게 찬송이 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누구를 향하신 말씀입니까?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유익이 되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앞서 왜 찬송할까요?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입술의 열매로 드리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온전히 찬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대하신 사랑, 그런데 그 지대하신 사랑이 늘 정직하고 또 인자하시며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함에서부터 비롯된 귀하신 말씀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돌아보시고 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얼른 모셨던 두 여인. 그중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을 잘 섬겨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찬을 준비하고 드실 것을 준비하느냐고 아주 바빴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막 바빴는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겸손하게 그의 발밑에 앉아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달귀하신 오묘한 말씀을 죄인이 된 그자로서 겸손하게 혀중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근심 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찬양과 기쁨과 만족과 자랑이 이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살이에 분주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주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말씀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도 또한 말씀되기 원합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주의 말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탁월합니다. 주의 말씀은 의로우심이 한이 없으시고 진실하시며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끝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내게 임하신 것이 가장 큰 자랑이요. 이 복되신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 참으심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여, 오늘도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복되신 말씀 오늘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나의 입술의 찬양이, 입술의 열매가 오직 주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